할렐루야. 대전에 살고 있는 한 교인 성도이가 SNS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기록한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섰지만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얼굴을 감히 들을 수가 없다. 다만 주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조금 바라볼 뿐이다. 그곳에는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서 계시고, 그 중에 내 눈에 반가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세상에서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나의 딸, 먼저 죽어 하늘나라에 간 찬양이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천사의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만 볼 뿐 아무 말이 없다. 찬양이와의 거리는 손만 뻗으면 잡힐 거리이다. 그런데 손을 들 수가 없다. 아무리 손을 들고 싶어도 들려지지 않는다. 뒤로 한 발짝도 움직여지지 않고 앞으로도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다. 주님의 선고가 내려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야 할 길이 주어질 뿐이다. 주님은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그 내용을 살펴보신다. 주님의 왼편에는 심판관 같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영을 속박할 무리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 찬양이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선배들도 역시 주님의 선고를 기다린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과 동시에 내 딸 찬양이가 달려와 나를 반겨주며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제회를 한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일까. 주님 곁에 서 있던 많은 신앙의 성도들도 기쁨으로 나를 반겨 맞아준다. 그 순간 갑자기 다른 생각이 스쳐가면서 또 하나의 영상이 펼쳐진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 무익한 종아라는 말과 함께 심판관들이 달려와 나를 결박하여 내 영을 끌고 간다. 나의 딸 찬양이 바로 앞에서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 손만 뻗으면 손에 잡히는 거리임에도 찬양이를 바라만 볼 뿐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나는 처절하게 끌려만 간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통곡이 터진다. 모든 것은 세상에서 이미 결론이 났기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다. 내 딸 찬양이는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얼마나 나를 원망할까. 어린 시절 죽은 내 딸의 죽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되는 순간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아사셀의 제물이 되어 주었건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이다.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영상을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다. 사실 이 땅에서 나의 삶 하나하나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불현듯 찾아온다.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할 뿐이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이 순간도 사모한다. 내 딸 찬양이와 기쁨의 제회를 항상 생각하며. 자, 이런 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 후에 찾아올 그런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지지 않기를 아마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더더욱 천국이 아닌 지옥은 절대로 내 인생 앞에 펼쳐지지 않기를 혹시 우리는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지요. 아니, 이런 상황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나의 가설일 거야.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치부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실제적인 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일관되게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일생을 걸고 이 시간 자신에게 가장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지한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면 연상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야기했듯이 천국, 그 다음에 인생, 이와 같은 단어들이 연결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나의 일생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아주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진리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모이면 그것이 여러분 한 달이 되고 그리고 1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고 그것은 나의 일생이 됩니다. 근데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일생에 대한 구원이 확실하다면 내게 주어지는 것은 천국이 아닐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외면한 채 인생을 살지 않을까요?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거래되고 그리고 수많은 돈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러니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그들과 소통을 해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언어가 발달했죠. 어떤 사람은 6개의 국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죠. 많은 돈을 벌려면 순간순간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지역에서 밀려나지요.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지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생은 지혜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공한 나는 정말 능력이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는요, 신존재 자체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른 어떤 존재 자체도 자신들의 이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신만이 참된 신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철학이 발달한 지성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들은요, 정말 미련하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전하는 몇 마디의 이야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가 이들은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미련하다고 이들은 조롱합니다.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그들이 정말 우스워 보였지요. 반면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들이 얼굴에서 떠오르는 미소가, 또 얼굴에 떠오르는 여유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참 가식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럽기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삶의 방법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기도 하죠. 나의 일생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생, 그런 인생이 하나 존재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그리고 갖기 위해서 노력해서 가장 좋은 스펙을 쌓는 거죠. 이 능력을 소유하고 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부도 따라오고 명성도 따라오고 그리고 힘도 따라오기에 이런 것들을 얻어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인생은요, 매우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하기에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다가 보면 부, 명성, 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인생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에 좀 필요한 정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삶에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평화도 누립니다. 반면에 인생에 자유롭습니다. 하루하루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요. 반면에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지혜를 소유해서 스펙을 쌓아야 하고 그 스펙이 능력이 되게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도 따라오고 명성도 따라오고 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매우 복잡합니다. 매일매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지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때로는 잠도 자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주변에는요, 사실은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는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저들이 나를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냥 출근하지 말고 쉴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돼요. 그래도 일터로 가야 합니다. 여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도 눈을 떠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의 한복판으로 나가죠. 그리고 어제처럼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공은 했는데, 명성은 얻었는데, 그리고 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제법 힘도 갖게 되었는데, 이게 인생의 목표였던가? 허무한 생각이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순간순간 막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얻어놓은 이 부와 명성과 힘, 이게 무엇인가? 내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두렵고, 그리고 자꾸만 인생의 끝이 두렵게 보이죠. 죽음이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중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볼래요? 사실 우리는요, 구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아요. 인생의 전체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다가 천국을 가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지혜를 추구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나에게도 부도 필요하고 명성도 힘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야 돼요.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은 스펙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일 하루를 쉬는 것도, 1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여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평안도 몰라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은 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평강도 누려지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잠들어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현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세례도 받았고 얼마간이 지나니까 집사도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도 했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도 참 이상해요. 내가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요. 솔직히 말해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부럽습니다. 늘 아쉬운 마음이 들지요. 음란한 것도 보고 거짓말도 합니다. 어떤 이유 앞에서는 욕심도 부리고 안 되면 싸우기라도 하지요.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을 하면서 살아가죠.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비슷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다 무디어져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도 했는데 사실은 참회 기도 시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만한 기도의 내용도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구원은 알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지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보여주고 있는지. 주여 주여 부르긴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저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들으면서도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예 그냥 못 들은 척 하잖아요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진 사람들은요, 가만히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대부분 자기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요. 그래서 안심을 하죠. 에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네. 이렇게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사실은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다니,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니 존경하는 신앙인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들이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싸운다고 여러분도 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죠. 장로님들이 화를 낸다고 여러분도 화를 내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옆에 있는 교인들이 거짓말한다고 같이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나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니들은 죽은 자다.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여러분이 은행에 갔습니다. ATM 현금을 빼는 그 기계 앞에서 카드를 넣고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돈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저금해 놓은 돈인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나요? 카드가 잘못됐나 기계가 잘못됐나 몇 번씩 실험하다가 안 되면 안에 들어가서 창구에 들어가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돈은 그렇게 꼼꼼히 챙기는데 왜 영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그리 안 하는 겁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더 큰 문제이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은 6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는 부자다.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는 있다. 우리는 충분히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력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까?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력서에 많은 스펙을 기록해 놓으면 세상에 경쟁하는 데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력이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나?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묻지도 마세요. 근데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의 스펙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한 나의 그 성공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물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나의 이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구원에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다고 느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인생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에게 구원이 펼쳐진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철학으로는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 생각해보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무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 어려운 나라의 언어도 배웠잖아요. 6개 나라의 언어를 한다니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활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온 나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을 체득하기까지가 얼마나 내가 어려웠는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쌓아놓은 나의 이력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서도 인생의 행복을 얻기가 정말 힘이 들고 이 이력을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속수무책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미련한 일이죠. 결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스펙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나의 자아가, 나의 스펙이,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죽어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는데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게 해주는데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정말 구원을 받고 싶다면, 나의 자아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나의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해 보여도, 나의 성공이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이 모든 것들로 죽음은 해결할 수 없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시작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스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면 천국이 보인다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면 죽음 이후도 두렵지 않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내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답해 볼래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기에 너무 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왜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는 자존심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라는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쌓아놓은 명성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교회에서 자신의 능력 다 내려놓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전부 부인하고 자신의 스펙을 다 내려놓고 죽으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포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부인하고 기꺼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을 영생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자기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죠. 옛날에 어떤 왕이 가문이 좋고 그리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자기 아들 그 왕자의 아내로 삼으려고요. 어떻게 뽑을까 이렇게 왕이 생각하다가 그리고 그 100명의 처녀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오는 그 처녀를 내 왕자의 아내로, 세자의 아내로 삼겠다고 했지요. 꽃을 피우려면 많은 정성이 들어가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섬세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왕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처녀들에게 자기가 피운 꽃을 가져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열심히 피워놓았던 그리고 가꾸었던 꽃을 들고 내 꽃이 가장 예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리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이제 그 처녀들이 가져온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 그 100명의 처녀들이 앞을 지나가지만 별로 왕은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석에서 어떤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울상이 된 채, 그리고 꽃이 피어 있지 않은 빈 화분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1등이다. 네가 1등이야.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라. 모두가 놀랐습니다. 99명의 처녀들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쁜 꽃을 피워왔는데 어째서 꽃도 피우지 못한 채 빈 화분을 들고 온 저 처녀를 세자비로 삼단 말인가. 그래서 웅성웅성 여기저기서 울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씨앗은, 그 씨는 물에다가 삶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빈 화분을 들고 온 그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태도죠. 왜냐하면 그것이 꽃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정말 왕이 원했던 것은,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업적과 선행이란 죽은 꽃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심으면 뭐가 나올 것 같지만, 이것을 심으면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행과 업적을 쌓았다고 하늘에 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땅에서 아무리 까치발을 들어도 하늘에 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커다란 사다리를 만들어 하늘에 닿게 한다 할지라도 닿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의에 대한 철저한 포기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죽은 꽃씨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예쁜 꽃을 피웠다고 자랑하는 여인들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더 어렵다. 맞는 말이잖아요. 행함 속에는 아직도 자기 몸부림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 공로도 자존심도 명성도 가능성도 깨끗하게 포기해야만이 예수님이 보이는 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걸요. 그래야만 여러분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걸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의 공로를, 나의 자존심,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 이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 줄을 타고 얼만큼 날아가서 그 다음에 오는 줄을 손을 놓고 잡아야 하는 그러한 공중 그네를 하는 고개사들이 있죠. 어느 순간인가는 자기가 잡고 있던 줄을 놓아야 그 다음 저쪽 건너편에 있는 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련한 고개사라 할지라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줄을 놓고 다음 줄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은요 똑같습니다. 한 줄을 놓고 다음의 줄을 잡는 게 죽음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불안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치부해버리고 싶기도 하겠지요. 또 한 가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생명, 내가 주인이라면 저는 안 죽어요. 힘들어도 몇천 년, 몇만 년 여기서 살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고 맺겠습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게는 사망, 죽음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꼼짝 못하죠. 죽음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작동 원리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반대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동됩니까? 죄 대신에 의, 사망 대신에 영생.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저도 여러분도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영생이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